할렐루야. 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오는 것 같은데, 그죠? 예배. 네, 자주 뵈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갖고 좀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중요한 대여섯 가지의 개념, 특별히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 5가지가 있습니다. 짧은 문장 안에. 여러분, 단어는 생각의 집이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단어를 생각하면, 쓰면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단어를 쓸 때 그 생각을 공유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생각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단어, 등장하는 단어는 천국복음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천국복음이, 여러분, 혹시 복음이라는 단어를 탁 들으면 가슴이 설레이지 않으세요? 않으시는군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아버지 들으면 가슴이 막 설레고 가슴이 아련하잖아요. 그죠? 네. 또 어머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00번도 1000번도 더 들었던 말인데, 복음. 어느 날 갑자기 복음. 근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막 울렁울렁 거리지 않으세요? 젊은이들 쓰는 말로 심쿵하지 않으세요? 조금 전에 이미 이천국부에 성경을 읽을 때도 목사님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고, 또 앞에 찬양에도 그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때 가슴이 없으셨어요. 어느 순간 이 복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복음이 왜? 굿 뉴스이기 때문에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요.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쁘시죠? 로또가 당첨됐더라. 평생에 한 번쯤 일어나 보고 싶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아이가 드디어 그 대학에 합격했다는 그 좋은 소식. 또 최근에 120살까지 살 수 있는 체세포 재생 기술이 발달됐다는 소식. 별로 안 기쁘신가요? 젊으신 분들은 모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소식이 오길 원합니다. 혹은 오늘 오후에 드디어 판문점에서 세 사람이 만났다는 소식 들으면 막 우와! 그런데 혹시 천국 복음을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복음이긴 복음인데 굿뉴스이긴 굿뉴스인데 천국에 관련된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말은요, 풀었으면 하나님의 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문으로 쓴 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소식. 여러분, 천국 복음이란 말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천국이 갖고 있는 좋은 소식, 혹은 천국 가는 좋은 소식. 우린 주로 그런 데 관심 있죠. 그 다음에 천국에 있는, 천국에서부터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 혹은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좋은 소식.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천국의 복음. 이 복음이 굿뉴스가 여러 종류의 굿뉴스가 있는데 천국이 갖고 있는 굿뉴스가 있다는 겁니다.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굿뉴스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나라라는 말의 속성은 통치입니다. 통치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사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원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사탄의 통치 아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 권세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불순종하며 사탄의 통치 아래 있었던 우리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큰 뉴스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긍휼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굿뉴스를 보내주셨는데, 그 굿뉴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는 그 뉴스. 예. 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 천국에서부터 들려온 그 뉴스는, 세상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뉴스는 로또일 수 있고 우리 아이 대학 가는 거일 수도 있지만, 천국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뉴스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다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내 백성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예.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니네가 아무리 돌아서 봐라, 나는 너를 향하여 돌아서지 않겠다. 니네가 아무리 나를 배반해봐라, 나는 너희를 배반하지 않을 거다. 니네는 신실함이 없지만 나는 신실한 존재다. 나는 한번 마음 먹으면 바뀌지 않는 존재다. 그런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겠다. 그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내가 이제 너희를 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나는 어떤 존재냐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우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God is so good.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좋은 분이고 그분이 나를 통치한다는 그 소식이 good news.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good news였다는 겁니다. 예.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에베소 2장 8절에 그걸 쭉 설명하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근데 이 선물은,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겠다는 이 좋은 소식, 이 선물은 너희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통치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당신의 아들, 딸, 백성 삼으시겠다는 이 굿 뉴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선물 중에 여러 가지 선물이 있잖아요. 선물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선물에 감사해서 약간의 대가를 취하면, 그래서 나도 선물을 주거나 혹은 감사하다고 말하면 그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표현을 한 것에 해당되는 그런 선물들이 있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선물을 줬는데 100만 원짜리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나도 감사해가지고 거의 100만 원에 혹은 100만 원보다 더 많은 선물이나 뭘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그럼 적게 오케이, 네가 한 만큼 나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선물, 도저히 아무거로도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선물, 그래서 그걸 공짜로 줬다는 겁니다. 그냥 줬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되갚을 수 없는 정도의 가치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으로 갚아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의 삶을 다 들여보세요, 못 갚는다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생각 안 하셔서 그냥 공짜로 주셨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얻은 선물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겁니다. 뭐 우리 인격으로도 안 되고요, 우리 돈으로도 안 되고, 우리 헌신으로도 안 되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귀하게,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냥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선물입니다.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 선교주가니까 선교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요, 환대를 가장 잘하는 종교 집단이 어느 집단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아닙니다. 환대를 가장 잘하는 집단은 무슬림입니다.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슬람 만나보신, 무슬림들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환대합니다. 정말 환대합니다. 무슬림 국가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환대가 그들의 삶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무슬림 지역을 한번 이렇게 여행을 하시다 보면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여행을 집을 비우잖아요. 일주치 음식을 집에다 마련해 놓고 떠납니다. 나 없는 사이에 혹시 손님이 오면 그냥 먹고 가라고. 여러분 한국에 와 있는 무슬림들 여러분 혹시 만나보시면요, 가까이 가보세요. 환대를 베풉니다. 정말 환대를 베풉니다. 우리가 그들 도우려고 그들에게 다가갔는데요, 그들이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좀 먹을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먹을 걸 사갖고 가면요, 그들이 우리에게 먹을 걸 갖다 줍니다. 그래서 찾아갈 때마다 우리가 시큼 먹고 옵니다. 어마어마한 환대. 근데요, 그들이 왜 그 환대를 하는 줄 아세요? 그 뒤에 아주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환대해야 되는 이유는 환대의 마일리지를 쌓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예. 무슬림의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는 너희가 선행을 베풀어 그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쌓여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일리지를 쌓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그들 속에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우리의 10배, 20배 환대하는 그 속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 마일리지를 안 쌓으면 천국 못 간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여러분 마일리지 안 쌓으셔도 됩니다. 선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왜 선행하냐 하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 진정한 환대를 그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환대를 뛰어넘는 두려움 때문에 환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정말로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그 굿뉴스 그 구원을 우리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환대하는 사람들 두려움 때문에 신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진정한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달해야 할 바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쁜 소식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이 기쁜 소식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겠다는 이 소식은 나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소식은 온 인류를 위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굿뉴스는 온 인류를 위한 소식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복음이 그런지 아마 작년 초에 깨달았습니다. 다 알아요. 우리가 늘 얘기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실 겁니다. 다 알아요. 다 그렇게 해요. 근데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나만의 복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 맞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많은 경우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은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어.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해줄 때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줄 때만 하나님이야. 그때는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요.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진짜 뉴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굿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정의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정의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 바울은 복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했을 거라 같으시죠? 예, 그렇게도 정의했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소식이 복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온 인류를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소식. 그게 진짜 굿뉴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 복음 바로 이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분 하나님 믿으시면 여러분 인생 망칩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 능력 있는 분이 아니고요 모든 인류를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소식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이 생각을 놓치시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예,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죠. 이 세상에 인류가 나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셨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저 무슬림을 위하여 저 힌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선물이라고요. 온 인류를 위한 굿뉴스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뉴스에서 너무 굿뉴스에서 내가 절대 얘기하지 않고 나만 꼭 가지고 있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런 거 아니고요.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구원 놓치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복음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 계시죠? 여러분 성경 구절 많이 외우세요 혹시? 나 성경 구절 딱 하나 외운다. 그럼 외우는 성경 구절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네.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마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세상을 사랑하셨다고요.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딱 외우고 하나님 누굴 사랑하셨다 그럼 저요 우리요. 하나님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신앙이 점점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 선물 좋아하세요? 선물 좋아하시죠? 예, 예. 그러면 예, 선물 받았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좋으시죠? 예.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더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 마음이 어때요? 네, 우리 앞에 계신 집사님, 장로님 외에는 잘 모르시거든요.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기야 여러분 선물 주기만 하셨죠. 정말 기독교인답네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정말 더 좋은 선물, 정말 상상도 못할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예, 잘 모르시죠? 제가 다음에 와서 선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선물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 이건 인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깊은 사람은요, 내가 선물을 받으면 내가 받은 선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게 선물 준 사람을 생각합니다. 제가요, 저희 아내하고 처음에 그 연애할 때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연애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딱 만나서 이제 몇 달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은 결혼해야 할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서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마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딱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선물인가 딱 받아봤더니,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자기 처음으로 이렇게 선물 줄 만한 남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대체 무슨 선물을 줄까? 물론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제가 첫 남자라요.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여간 안 그런 것 같은데 요새 보니까. 그래서 막 주변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선물을 주면 좋냐?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이 그래? 글쎄, 근데 그 사람 뭐 설교도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넥타이가 좋지 않게. 그래서 저한테 넥타이를 선물 받아온 거예요. 근데요, 제가 넥타이 선물을 상당히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옛날에 이제 대학에 가서 이렇게 막 캠퍼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요, 보통 강사료 안 주고 그냥 넥타이 하나씩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넥타이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청년 집회들에 가면 넥타이 선물을 누가 사와요? 이 싱글 자매들이 사와요. 싱글 자매들은요, 결혼 안 해보신 분들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생 1, 2학년 아이들은요, 넥타이가 옷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옷 고를 때 되게 어떤 거 골라요? 그럼 옷 고를 때 되게 뭐 무난하고, 그죠? 이런 아주 주로 또 뭐 설교하고 이런다 그러니까 칙칙한 회색에 줄 축축한 거 뭐 이런 거. 제가 그런 넥타이를 너무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남자들 보고 물어보세요. 남자들 보고는 넥타이는요 옷이 아니에요, 액세서리예요. 여러분 액세서리는 어떤 걸 골라야 돼요? 튀는 걸 골라야 돼요. 그래서 남성들이 이 다른 데는 다 칙칙한데 넥타이만 아주 화려해요. 저도 약간 그래, 비교적. 우리 목사님도 약간 이렇게 뭐 바짝바짝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런 걸로 옷 아닙니다. 저건 옷을 저렇게 입으면 연예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넥타이가 주로 이렇게 바짝바짝하고 뭐 또 그때 어떤 사람이 요새 막 형광색, 막 초록색 뭐 이런 거 막 선앙당 칼라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넥타이. 그래서 남성들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넥타이. 참고로. 근데 이 넥타이를 한 번도 사보지 않았던 자매들이 주로 사오는 넥타이가 그러니까 그 사람 설교하고 뭐 점잖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회색에 줄 칙칙한 거, 그런 걸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와서 자기가 처음 넥타이를 샀다 그러면서 딱 넘겨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거 혹시 회색에 줄 칙칙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죠. 한편 저희 아내는 그 평생 처음 산 넥타이를 고르기 위해서 백화점을 몇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하여간 저를 배려해가지고 넥타이를 저한테 딱 줬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겠죠? 어떨까? 마음이 두려워. 그래서 이제 제가 넥타이를 딱 받았어요. 그럼 딱 받아서 내가 뚜껑을 열고 넥타이를 딱 피는 순간 제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 넥타이의 색상이나 컬러나 상관없이 우리 아내한테, 아내 될 사람에게, 우와! 너 어떻게 내 정서와 신앙, 컬러와 감각과 이걸 다 알고 있구나. 내가 지난주에 살라 그랬던 그런 넥타이를 네가 사왔구나. 라고 말해도 될까 말까인데, 제가 뚜껑을 넣어서 넥타이 딱 보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회색의 줄 칙칙한 거였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랬습니다. 그러고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부터 3주 동안 저희 아내 될 사람하고 통화가 안 됐습니다. 너무 상처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아는 사람은요, 선물에 반응하지 않아요. 선물 준 사람에게 반응해요. 여러분, 신앙을 좀 알면 여러분이 얻은 구원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목표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죠. 예, 그분이 능력이시죠.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본문이 성경에서 눈에 띄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맞아요. 근데요, 그 바로 밑에 요한복음 3장 35절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사 만물을 그에게 주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구원받는 일이 너무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은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만물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돌아옵니다. 예,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찬양이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터니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과 경가와 영광을 보는 그 일이 내 인생의 굿뉴스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정도로 정의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는 그 단어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예. 그래서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이란 말의 영어가 every nation. 여러분, every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이거 토플에 3번에 한 번씩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단수입니다. 오, 별거 다 아시네. 예. 각 모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겠다. 여러분, 이거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래서 온 세상이 그냥 예수님인데, 그게 아니고 각 모든 민족,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민족들 모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들 모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만 바라보다 보지 마십시오. 그들의 입장에는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8000개 종족 가운데 이 놀라운 전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도 주를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들도 주를 통하여 복음을, 구원을 누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전국 온갖 방방곡곡에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예.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 찬양, 기도 뭐예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당신 최고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렇네요. 돌이켜보니까, 지난 한 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최고였습니다. 그걸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모든 민족에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한국 전국 방방곡곡 골목 골목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딱 못하시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요, 딱 한 가지 못해요.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우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난 어쩔 줄 모르겠다 이러고 계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면.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한국의 모든 골목골목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없으면 아파트 상가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전국의 모든 아파트 상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여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를 들면 비행기 타면 1시간 떨어져 있는 일본에 가 있어요. 이들도 얘네들처럼 나를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의 유명한 아주 중요한 비유 중에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 아시죠? 잘 들어보세요. 잘 내용을 보세요.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그냥 방치한다고요.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에비에미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경은 에비에미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 자네 한두 명이 집을 나가서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은 집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 나가서 헤매고 있는 자녀들에게 있대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일본에 가 있을 겁니다. 네. 모든 민족이, 여러분, 이 모든이란 말에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여러분, 여러분의 새끼들, 여러분 자녀들, 네. 안 아까운 새끼가 없잖아요. 안 아까운 자녀, 그런 의미에서 모든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슬프시다고요. 저 새끼, 저쪽에 있는 놈, 저 양, 걔네들도 나를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에비에미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증언돼야 돼요. 그 전파돼야 돼요. 여기서 증언이라고 말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이걸 증인이라고 해요. 너희가 증인이 돼야 된다. 증인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 증인, 영어에는 witness, 그냥 한 단어예요. 근데 witness라는 단어에는요, 영어는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예요. 동사로 사용될 때는 증언하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그런데 명사로 사용될 때는 증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복음 전하러 간다, 성경하러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성경.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입니다. 증인이 아니면 그 증인이 하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증인이 아니면 그 증인이 하는 증언은 채택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증인이 아니면, 내가 복음이 아니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이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머터라는데요, 거기서 머터, 그 다음에 머터럼, 거기서 순교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복음은 언제 전달되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고난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복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으십니까? 예, 힘드시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주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냐면,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제발 기도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계속 그거만 기도해요. 그거만 기도해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새끼들 정말 야미롭죠, 그죠? 예. 또 주님이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나 기도의 더 큰 의미는 뭐예요? 혹시 퍼스펙티브 훈련 받으시면 배우셨죠? 뭐예요? 기도의 정의가 뭐예요? 기도의 정의는 현상에 대한 반역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는 이 현상,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은 모든 민족으로부터 복을 주시고 모든 민족에게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서 어떤 생각들이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가 다 알거든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런 거죠.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대로 하는 건 뭔지 아세요? 고난이 올 때 슬퍼하지 말라고요.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고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십니다.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에 증언되기 위하여, 즉 우리가 증인이 될 때만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되리니, 예, 이 복음이 전파되면 누군가는 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으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혹은 그들이 기독교가 많은 지역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휴식 시간에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영국에, 예, 거긴 복음이 시작된 나라잖아요. 거기도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는 가야 돼요. 누군가는 가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선교에 참여한다는 말에 무슨 의미예요? 그 사람이 선교에 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위하여 나아가거나 한 민족을 기도하고 한 민족의 복음을 증언하면 뭐예요? 그 민족이 바뀌는 겁니다. 1886년 아펜셀러 언더우드라는 25살 된 청년 두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뿌린 지 140년 만에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140년 전에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 반대로 또 140년 만에 이렇게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누군가는 가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단순히 여러분이 다 해외로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작년에 왔던 500명의 예멘인들, 여러분 아세요? 지금 예멘이라는 나라는요, 우리 선교사 많이 보냈잖아요. 거기 제대로 된 근대적 교회가 아직 없습니다. 그들이 500명이나 여기 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가운데 한두 명만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그 나라 안에 근대적 의미의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민족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옆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습니다. 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알리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제야만 끝이 오리라. 그제야만. 여러분 끝, 성경에서 끝 하면 자꾸만 부정적인 컨셉이 많이 있잖아요. 끝, 예, 뭐 끝났다, 뭐 끝장이다, 끝났다. 이게 참 부정적.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끝은요, 우리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인류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예. 그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예. 저는요, 어저께 밤에, 오후에 저녁 때쯤에 하나님, 제가 어제 자고 주일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이 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저는 오늘이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요? 제가 어저께 내일 가서 4번 설교해야 되고 끝난다. 주님 오늘 밤에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새벽에 빨리 일어났어요. 왜냐면 주님 안 오실 거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설교 준비 마무리했어요.
왜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될 때만 주님 오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날, 사자와 염소가 함께 불을 뜯는, 여러분 사자와 염소가 함께 있으면 보통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자와 염소 잡아먹잖아요. 정말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같이 있기 싫은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저희 교회 안에도 정말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13명 정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만 없어지면 교회가 날아갈 것 같죠? 천만에요. 주님이 오시면 그들과 우리가 함께 불을 뜯고, 또 주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칼과 낫을 꺾고 보습을 만들어서 평화를 이끌어가고, 여러분 칼과 낫이 뭐예요? 며칠 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한 자매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던 걸 제가 통해서 그래 맞다. 칼과 낫이 뭐예요? 여러분 왜 칼과 낫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나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도구들, 근데 그 도구들이 때로는 상대를 죽이는 도구예요. 그 경쟁의 도구가 상대를 힘들게 하고 상대를 어렵게 하는, 그래서 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했던 그 도구들을 우리가 꺾어서 뭐를 만드냐면 평화를 만들어요. 함께 같이 살고 함께 불뜨는 그런 날이 오는, 그날이 주님 재림하실 때 오시게 될 겁니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은 끝이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광이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인류 최고의 날을, 인류 최고의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예수님 재림하신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모든 민족들이 다 모여서 주를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또 막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아름답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 최고의 예배,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들이, 한 민족도 빼놓지 않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이 찬양하는 그 마지막 날 예배, 그 예배를 지금 저 여러분이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는 그 마지막 날 드릴 예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고의 그날이 마지막에 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이 다 모여서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최고의 그 예배가 오는 그날. 그래서 저 여러분의 목표는 선교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의 목표는 그날이 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예배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근데 그날은 언제 오냐면 그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죠. 교회 목표는 선교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선교 잘하는 사람이 돼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 잘 드린다는 말은 뭐 일주일에 예배 10번 참석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이 정말 좋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임을 최고로 높이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 예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들도 모든 그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저 여러분들이 맞이하길 원합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